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네 개의 복음서가 있고 우리는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서 간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쓰기도 했지만 약간씩의 차이점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개의 복음서 중에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낮은 자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기서 낮은 자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목동이 그랬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배척을 받아도 괜찮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런 낮은 자들, 눈여겨 보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눈여겨 보고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들도 하나님이 지켜보시며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겠다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낮은 자리에 있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찬양을 받으시는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세 사람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 22절로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수님의 부모는 율법의 규례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레위기 12장을 보면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됐을 때에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한 상태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레위기 12장을 통해 정결법, 정결예식이라는 규례가 주어졌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그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정결법은 아이를 낳은 여인이 부정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어떻게 부정한 것이 됩니까? 아이를 출산한 것이 어떻게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이를 낳는 것은 부정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복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이를 낳은 여인을 향해서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것은 죄를 지었다, 더러워졌다, 더럽다,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본래 출산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출산은 아름다운 복이었습니다.
원래 출산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면서 동시에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고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우리에게는 출산이 더 이상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어야만 출산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고통이 생겨나게 되고 피를 흘려야만 출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피를 흘려야만 아이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한 것, 곧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또 정해진 기간이 지나가면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정결법이었습니다. 남자 아이를 출산한 것보다 여자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2배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아마도 여자 아이는 성인이 된 후 또 출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정결의 기간이 더 길었던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출산하고 기간이 다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정결 예식을 치렀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시므온입니다. 이 성전에 마리아가 올라갔을 때에 그곳에 시므온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5절로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므온은 성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25절과 2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던 것은 성령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위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위로를 그러면 시므온은 기다렸던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많은 시간 침략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특히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파괴되는 일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시므온이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강대국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자유가 조금은 있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억압이 있고 그 억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렸고, 언젠가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만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말을 한 것으로 미뤄볼 때 시므온의 나이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지긋이 먹은 한 노인은 성령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평생의 삶을 살면서 시므온은 그 위로 하나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시므온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로마의 억압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들 속에서 시므온은 여전히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그리고 그 위로를 만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안나라는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의 부모가 만난 두 번째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한 여자 선지자입니다. 이 여인도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현재는 84세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많은 시간을 과부로 홀로 지냈던 한 여인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정확히 무엇을 위해 성전을 떠났는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진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는지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과 3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선지자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잘못을 다른 사람이 대신 지불해서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나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나는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에 대한 속량, 그 구원을 기다리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안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실 구원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속량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안나였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부였습니다. 7년간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 그 후에 50년 이상이라는 시간 동안 과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빼앗겼던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이 과부라는 것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성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조금은 나아졌다라고 말하는 요즘도 여성 혼자서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든 여성은 지금도 그 삶을 살아가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 안나는 또 어떠했겠습니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평생의 삶을, 거의 반 이상의 삶을 자신이 사랑한 남편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나가 어디에 있었다고 오늘 성경을 말합니까? 성전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안나는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자신의 삶을 180도 바꿔줄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세 사람은 마리아, 시몬, 안나입니다. 이 마리아, 안나,
시므온, 이 세 사람은 일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상을 살아갔다고 해서 그것이 편했다거나 평범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 사람의 일상은 편함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또 평범함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비참했고 외로웠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앞두고 정혼을 한 그 남편을 멀리서 두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고 이 마리아 어린 아이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 봤을 때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괴로운 상황에서 마리아는 오늘 아이를 낳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동일하게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천사가 찾아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마리아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당신의 뜻대로 하시라고 말을 했겠지만,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아이가 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자신의 남편을 만났을 때에 남편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의 일상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오늘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또 시므온은 많은 시간을 보내며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시므온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라는 그 말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녹록치 않은 어려움이 녹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50년 이상을 과부로 홀로 살아갔던 안나의 삶을 우리가 어찌 평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을 잃고 젊은 나이에 과부로 자신의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 평범했다고, 편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평범하지 않았던 인생을 살아가는 세 사람은 오늘도 평범하게 성전으로 올라가고 성전에서 기다리며 성전에서 섬기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되게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그곳 성전에 이 세 사람은 오늘도 올라갑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갑니다. 무엇이 이 세 사람을 살아가겠습니까? 무엇이 이 세 사람을 성전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무엇이 이 평범한 삶을 다시금 살아가게 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약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므온은 위로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또 여선지자 안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속량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으로 마리아와 시므온, 안나는 살아갔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이 세 사람은 그 약속으로 모두 오늘도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의 상황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세 사람의 평범하지 않는 그 평범함을 누구보다도 역동적이게 보여줍니다. 이 세 사람은 오늘도 똑같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누구보다도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마리아와 시므온, 안나는 누구보다 평범하게 그 길을 꿋꿋이 담담하게 걸어갑니다. 누구 하나 자신의 삶을 비참하다고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더 이상 아무 의미 없다고 비난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무엇이 이들을 살게 했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살렸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오늘 하루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했습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이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자면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욕하며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시므온과 안나는 그 긴 기다림을 살아냅니다. 그 긴 기다림을, 그 괴롭고 외롭고 비참한 기다림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을 평범함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성전에 있었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기 예수로서 성전으로 올라가 이 세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안나를 향해서 아기 예수는 성전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마리아에게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정결법 예식을 마치고 나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마무리합니다. 다시 평범함으로 돌아갑니다. 평범한 가운데 다시 평범함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실 놀라운 반전을 기대합니다. 시므온의 삶이, 안나의 삶이, 마리아의 삶이 무언가 놀라움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평범하게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당신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마리아도 시므온도 안나도 상황이 좋았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비참하고 외롭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있었기에 오늘도 성전으로 올라가고, 그 약속이 있었기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 약속이 있었기에 오늘도 살아냅니다. 신앙은 반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반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 있지만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외롭게 그렇게 걸어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 기다릴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이 자리에 갈 수 있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외롭고 지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기다림을 살게 하는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본대로 다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여기에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안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갔지만 아직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답답함, 그리고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그런 많은 괴리감을 보시며 살아가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안나처럼 비참하게, 또는 안나처럼 괴롭게, 또 안나처럼 외롭게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오늘 하루 평범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낮은 자이지만 우리를 받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 또 그곳에서 또 우리의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기다림을 살아내시는, 또 살아가시는 서울 우림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자들, 그러나 약속 하나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냈던 마리아와 시므온과 안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외롭고 지치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약속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평범한 성전으로의 발걸음이, 평범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은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전을 꿈꾸기보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기다림 그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시므온처럼 오랜 기다리는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며 안나처럼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인생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